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이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왜 사느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나는 내가 아직 잡은 걸로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얼뜻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내가 잡은 걸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한다. 이 한 가지가 뭐냐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성경 구절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왜 앞으로 것을 잡으려고 가려 하느냐? 먼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름에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 멘토 김광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딱 이제 1주년이 되셨는데, 그분은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참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여튼 부사말신지 마사말신지 왔다 갔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딴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왜냐하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각자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이 지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을 받을 만한 참 일을 열심히 빨리 하면 빨리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곰탱이가 느려 터져가지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아직 더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아예 나는 그냥 120세 주님, 저도 그냥 장수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너를 장수로 만족해 하며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버지 120년?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지상에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주 구체적으로 피부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집을 세우는데 누구는 아주 금과 보석과 아주 대단한 걸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이렇게 적당히 세우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 다 불로 태워보신다. 불로 태워보시는데 그게 불에 다 타버리면 구원은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요. 왜?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섬긴 것이 타지 않으면 금과 정말 이 다이아몬드와 이렇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주님께 철저하게 바쳤으면은 타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첫째 신앙생활의 방향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걸 받으라고 계속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도전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세월을 지나면서 아직도 멀었지만은
영혼 육에 이 조화된 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혼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좀 풀어보면은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딱 향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응답을 잘 받고 그럼 왜 나는 저걸 못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아주 우리 조지오 목사님 여러분의 벤치마킹은 나도 조지오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게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지금 무슨 성경을 보시고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실까? 계속 그러면서 혼적으로도 여러분이 아직도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노예는 누구를 노예라 하는가? 직장에 묶여 있어서 야 선교지 가자 그러면 아이고 휴가가 없어서 못 가요. 노예예요, 노예. 현대판 21세기 노예. 근데 뭐 노예라고 그렇게 꼭 이렇게 기죽일 건 없어요. 왜? 요셉도 노예를 통과했으니까 단지 좀 슈퍼 노예가 되셔. 슈퍼 노예가. 저는 태고 쪽에 모토로라에 갔더니 그 짐 덩클리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사람을 타겟으로 저 짐 덩클리를 1년 안에 따라내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짐 덩클리가 쓴 메모, 짐 덩클리가 만든 무슨 자료 다 읽으면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나.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또 뭘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있나 계속 하는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점점 짐 덩클리하고 가깝게 자꾸 재조직이 되면서 가깝게 와서 결국은 제가 그분 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둘이 같이 맡게 됐는데 그 투 디멘셔널 마델을 딱 만드는데 이때가 기도였다. 저는 3디멘셔널 마델을 착 만들어서 아무 말 않고 책상에 딱 갖다 줬어요. 당신이 버리려면 버리고 당신이 발표하려면 발표해. 그랬더니 제가 이거 3디멘션 마델 만들고 있을 때 그건 필요 없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좀 거시기하게. 그런데 저는 딱 만들어서 딱 갖다 주고 일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퍼를 다 써가지고 짐 덩클리 앤 데니엘 강 해가지고 2디멘셔널, 3디멘셔널 마델을 딱 해서 전 세계 잡지에 퍼친 거예요. 할렐루야. 벤치마킹을 하세요. 혼적으로도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무섭게 따라잡아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 제가 정말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어디로는 구체적으로 말 않겠는데 그 5갤론짜리 5갤론 그 물을 이렇게 엎어야 하는데 그걸 못 들더라고 대학생이. 오 마이 갓. 제가 할 수 없이 그걸 들어서 이렇게 엎어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이제 조이풀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하여튼 영혼육으로 계속 여러분이 갈고 닦으셔야 돼. 지금 제가 이 제목이 하여튼 바뀌었어요. 지금 이 조이풀 교회 우리 조 목사님 부르시면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제목이 하여튼 몇 번씩 바뀌는데 근데 여기 와서 또 바뀌었어.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을 잘못하면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있던 깊은 주님과의 영성인 교제가 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많이 좀 무시당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양쪽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실은 오늘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교제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러지 마라, 아버지라고 그래라, 아버지라고 그래라, 애가 타게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런데 조금 죄송하게 우리나라 찬송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고, 이제 죄 용서함 받았으면 아버지, 아버지하고 좀 품에 앵겨야지. 아직도 자꾸 어렵게 뭐 하나님 그러고 누구 하나님인지 모르고 물 떠놓고 비는 하나님인지도 곤란하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 교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예요, 임재.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결코 내가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니까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지, 다른 데 가면 그냥 쫓겨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찰스 피니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주변에서 중보자들이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뭐라고 그러냐니,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것은 첫째가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분 좋은 설교 듣고, 기분 좋은 설교는 교회에 많아요. 그럼 막 수만 명씩 모여요. 하여튼 뭐 많이 모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에 감격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주님과 교제가 뚫려서 교제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 교제 속에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응답을 늘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뚫리지 않고, 여기 만에 하나라도 한두 분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시면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사에게도 요새도 그거 먹혀요. 저 이번에도 택시 계속 타는데 5,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무종교입니다. 뭐 제가 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속으로 내릴 때 보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릴 때 10,000원짜리를 탁 주고 잔도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가지세요. 딱 그러면 마음이 쫙 열려요.
예수 믿고 천당에서 꼭 만납시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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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시라니까. 저는 할 때마다 해요. 아니, 근데 한 번은 주님이, 야, 이 사람은 5만 원 줘. 아니, 주님, 10,000원도 되잖아요. 5만 원 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5만 원 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저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어쩔 때는 제가 택시 타서 조금 피곤한데 주님이 그랬어요. 아, 주님, 이번은 좀 거시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 속이 편할 것 같아? 아, 주님 맞아요. 제가 속이 편할 수가 없죠. 알았어요, 주님. 또 10,000원, 또 10,0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만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5만 원짜리 그 택시 선생님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 아니 근데 상당히 순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못 만나죠. 우리가 뭐 피조물인데. 거기서부터 뚫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믿자 본전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믿자 본전. 뭐 하나님 안 계시면 뭐 손해날 거 없고, 만약 계시다면 만나주실 거니까 반드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5만 원 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김광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완전히 무신론자로 4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그렇게 만나셨어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일으켜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뚫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마음이 편할 때까지만 해. 그리고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시지만 아예 한 번씩 작정하시고, 뭐 기도원을 가시든지 교회 오시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내 주님 느낄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하세요. 그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때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꼭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근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아주 작정하시고 아주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시면 이제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와 교제를 자주 하면은 그 친구가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 뭔가 좀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아무 말 안 해도 느끼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 삼하고 들어가면은 느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는지, 그러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항상 같이 하셔. 무슨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제가 축복만 안고 조금만 미스해도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훈련시키실 때 4단계예요. 4단계.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다 우리 엄마가 아주 성서적으로, 뭐 옛날 평양 신학을 다니셨으니까 할렐루야.
아주 내 단계로. 저는 별명이 뭐예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고. 아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꿀꿀이. 예. 온 집안 형제가 7인데 제가 이 꿀꿀이가 안 되면 늘 배가 고파서 그때는 왜 그렇게 위대했는지. 먹어도 이게 끝이 없어. 먹어도. 근데 저는 이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뭘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딱 옆에 가서 이게 감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첫 번째 나가라고 저를 보고 이제 눈짓을 하시면서 나가라고 이게 이러실 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려면 아예 가지도 않았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머니가 가까이 오셔서 저를 꼬집으세요. 저 꼬집어봐요. 내가 아프다고 그러나 살점이 떨어져도 거기 개겨. 꿀꿀이는 겪고 먹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상황이 파악되잖아요. 빈손 온 거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야 돼. 아니 아주머니 우리 집에 어린애가 있는 걸 모르세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다면서 빈손으로 오세요? 그러면 좀 우리끼리 좀 통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오시면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네 그냥. 아이고 그냥 제가 당했습니다. 사모님 아들한테 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손님 가시자마자 이리 와 그냥 그러다 저는 죽을 뻔했어. 저는 어머님이 첫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무섭게 훈련시키시는데 어느 날 그 옛날 수련장을 100원 되게 큰 돈이죠. 그 비가 이렇게 과자 하나가 1원인데 그 1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수련장이 안 왔다고 가지고 가래. 와, 그 두둑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모찌 하나에 10원. 그래서 모찌 3개를 사가지고 친구 하나만 주고 난 2개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오셨는데 가방을 딱 던지니까 왜 던졌는지 몰라. 근데 쫙 가방에 책이 나오면서 책 가운데 있는 70원이 쫙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돈이나. 그래서 사실은 거시기 해가지고 하여튼 집에 오는데 되게 배가 고파서 제가 모찌를 이렇게 3개 사서 친구 하나 주고 2개를 먹고. 그래도 사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돈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야. 하여튼 정확하니 강직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애들에게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용돈 줄 돈이 어디 있어. 집 11식구 그 주거래만 아버지 월급. 그때는 뭐 진짜 월급이 적을 때인데 우리는 뭐 교장 사택이니까 집은 커요. 근데 맨날 배가 고파. 하여튼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지. 평양 신학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트랩을 쫙 걸었는데 거기 걸려든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그러면 1원에 미술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5원을 딱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가지고 와서 종이 한 장 미술 다 그려서 내고 집에 오는데 몇 원이 있어? 4원 있죠. 그래서 비가를 2개 사 먹었어. 그리고 이제 2원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점심에 오시고 이제 늘 점심 잡수시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시더니 아버지 딱 가고 나시니까 잔돈 내놔라. 그런데 2원을 딱 내놨어요. 도화지 하나에 1원인데 그거 제가 틀려가지고 이거 틀려서 또 사가지고 했다고. 그랬더니 벽장을 딱 여시는데 이미 이만한 매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때리시는데 때는 늦었어. 내가 3학년 때인데 때리시는데 도망가도 금방 잡혀. 뭐 살길이 이제 별길 뭐 이게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면 어머니가 키가 훨씬 크시고 그러니까 잡혀서 이제 사정없이 때리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아주 오늘 이게 끝장을 보시려고
매를 막 때리시는데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거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다가 숨이 넘어가는 막 그러니까 이제 딱 멈추시더니 찬물을 딱 떠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마실 걸 찬물을 이거 다 마셨더니 또 때리시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맞았느냐? 5시간을 맞았어. 그 다음에 거짓말 해 안 해? 안 해. 죽어라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여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존말할 때 네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할 때 빨리 아셔야 되는데 벌써 꼬집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점점 양심이 화에 맞아서 안 돼. 이게 큰일이야 이제.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해줘. 야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아니다. 강 선교사님 보니까 4단계로 주어 터졌는데 곰탱이여가지고 5시간을 얻어 터졌다. 와, 우리 형제들 아무도 몰라. 왜냐하니 다들 학교에서 늦게까지 오니까 나 최근에야 이야기를 했지. 최근에야 나 발표할 거 있다고. 나는 5시간을 맞았다고 그랬더니 네가 맞은 적이 있냐고 했더니 우리는 기도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그분이 보일 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과 깊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예배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있을 때 뚫으세요. 안 되면 아예 작정하시고 며칠씩 하시는데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야 강한 믿음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왜 강한 믿음이 없느냐? 예. 오늘도 우리 조목사님하고 나누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데가 많아요. 이제 물론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지금 무섭게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는 자기들이 영국이 이 에집트, 수단을 군대로 뚫었을 때 싸워서 영국을 쫓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누가 됐건 한 번도 식민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제 뭐 수년간 뭐 7, 8년간 다니면서 친해지니까 제가 잡지요. 당신들 자존심 버려. 예수 앞에 무슨 뭐 민족의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냐. 하여튼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냥 약과고 진짜 이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데 그 어느 정도냐오니 거기 이제 그 켈리엇 교단이란 교단이 1,200만 명이에요. 교세가 1,200만 명. 1억 인구의 12%입니다. 그 한 교단이. 근데 카나다에 7 선교사님이 가서 세운 교단이에요. 근데 거의 한 90몇 년 전, 곧 이제 곧 100년이 되는데 2027년인가 100년이 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무솔리니 그 이태리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한 몇 년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500명 전도해 놓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3년인가 5년인가 후에 이게 결국 또 그 에티오피아가 이 이태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가서 당신들 이태리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럼 막 웃기 시작해요.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예.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 4, 5년 후에 그 7 선교사님들이 다시 가보니까 500명 예수 믿게 신자를 만들어 갔는데 갔다 보니까 교회가 500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 거기다가 그 뒤에 이제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공산당이 와서 중국의 영향으로 거기 공산당이 만드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나 목숨만 살려주면 도망갈게. 그래가지고 저 에티오피아 남쪽 정글 속으로 도망가고
그래 살려줄게 가 이씨. 그래가지고 그냥 공산당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쫓았어요. 우리도 기도로 통일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이 군부 독재가 27년을 하고 있어요. 군부 독재가. 근데 이제 뒤에서 중국에서 돈을 대고 어마어마하게 부정부패가 많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당신들 영성이 있잖아. 기도로 응답 받은 적이 있잖아. 기도하자.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군부 독재가 갑자기 아비 에밋 지금 수상 에비 아메드에게 갑자기 그분은 이제 모슬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개종한 분인데 40 몇 살 과학부 장관이었는데 거기다 전권을 내주고 군부가 그냥 다 사표낸 거예요. 근데 이 아비 아메드가 얼마나 똑똑하냐니 잡자마자 군부를 확 개편하고 잡아가지고 부정축제했던 군부 수장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이제 쿠데타 일어났다. 그런데 자기가 TV에 나와서 물 먹으면서 나 독살 안 당했어. 살았어.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하는데 저는 아마 아프리카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티오피아고 제 개인적인 우리 KPM 선교단체 아마 빌리언회가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예. 왜? 믿음으로 그냥 뚫어요. 타파라, 여러분이 기억이 되죠? 타파라 등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한 계단 한 2개 아래에서 해야 내가 껴앉지. 키가 너무 커서 못 껴놨는데 그 등치에 50세가 넘은데 나보고 맨날 파파래.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어느 날 이 트럭을 몰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트럭 받쳐. 트럭 딱 받치고 6개월 동안 차 없이 걸어 다닌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 안에 회사가 10개고 지금 미국에 와 있어요. 미국에 벌써 회사 2개 세우고 저 가면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교회도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첫째는 여러분이 아주 제대로 잘 배우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데 누구에게 지금 구하느냐, 무슨 막 거지같이 막 애걸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떠느냐, 이걸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시행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무슨 요구한 어떤 그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최종 이 최종 목적지는 주님의 임재예요. 임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간단한 내가 무슨 어떤 친구가 예수 믿고 그것도 응답이죠. 그런 것도 반드시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항상 주님의 큰 임재, 그 임재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 얼굴이. 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강한 이제 시편 16편과 시편 100편을 보면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감사함으로 주님께 또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님의 임재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갈 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 세 가지가 뭐냐니 담대함이 생겨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 존전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얼쩡거려? 예? 뭐 비행기가 흔들려도 그거 상관없고 뭐 코비드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 김교육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제가 되게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 거의 한 30년간 거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우 그 주변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키우 그 북쪽에 그 군대 부대, 그래가지고 그 하루 저녁만 지났으면 러시아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러시아군이 거기까지 다 점령했는데 하여간 거기서 교회를 거의 한 200개 이상, 왜 신학교 세워서 계속 이제 그 김광식 목사님 전략인데 현지 목사님들을 아주 빡세게 10개월씩 아주 빡세게 입주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목회자로 내보내면 교회들을 막 세우는데 코비드 때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교육 선교사님 말이 재밌어요. 고센지방에 우리는 삽니다. 고센지방.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데는 전혀 재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120명이 먹고 자고 뭐 무슨 마스크가 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공부하고 한 명도 코비드 걸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역사하세요. 네. 그리고 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그냥 다 도망갔죠. 네. 저도 야 죽는 건 순교가 아니라 이 지혜롭게 나오는 게 좋다. 그걸 잠깐 생각했죠. 왜 나오니 3일 안에 무너진다니까. 저도 깜빡했죠. 예, 그때 기도 않고. 근데 이번에는 기도했어요. 이번이 언제요? 며칠 전에 또 서울시민 다 피신하라고. 솔직히 말해봐요. 기도했어 안 했어? 예. 저는 지금 제자를 만나면 계속 물어봐. 너 그때 어땠어? 피혈생가 에라 이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서 유도타는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냥 쫓아야지. 아니 그걸 피할 생각을 하느냐고. 아니 여러분 참, 아니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셨으면 왜 그냥 폼으로 주셨냐고. 예?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버지니아 비치 기가 막힌 집이야. 5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야. 숲이 기가 막히고 거기는 나무만 잘라내고 집을 딱 지어놨는데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 태풍 가라. 예. 너 이쪽으로 오지 말고 가 이씨.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쫓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내고 그냥 편히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와 우리 뒷마당에 있는 이런 큰 소나무가 있는데 허리 쪽에서 딱 꺾여가지고 집 반대편으로 딱 부러졌어. 이게 집으로 부러졌으면 뭐 지붕 때리고 뭐 집 무너지고 난리 났을 텐데 딱 반대편으로. 예. 그래서 주님이 하셨네. 예, 감사해요. 예, 주님 감사해요. 쫓아야 돼. 예, 쫓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임재,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6편과 이게 그 시편 100편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담대함과 기쁨이 있어요. 예, 기쁨이 막 넘치고 그 다음에 평강이야. 뭐 술 취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마약에서 뭐 헤헤 울고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평강이 아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이 세 가지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님의 임재 속에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걸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들으려고. 더 강력한 걸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쁜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니 주님의 임재 없이도 만족하는 게 이게 나쁜 버릇이야. 아이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데 잘못 가면은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봉사하고 바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대. 난 잘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안 가서 아니 그래,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쳐줘요. 우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뺑뺑이를 돌려야 됩니다. 뺑뺑이.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아니, 교인이 왜 죄 짓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열이 나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르셔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죄를 질 생각하겠냐고요. 그건 순전 마귀 그놈이지. 일단 가지는 치면 안 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임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만족하는 게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을 거고 해서도 안 돼. 주일날 예배 와서 주님의 임재가 체험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지 마세요. 이제 3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1부 예배 때 못 만났다 그러면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들으시고 하여튼 집에 가면 간첩이야. 하여튼 우리는 주님은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시냐니, 많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괜히 기다려.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 아들이고 그러면 좀 만나주세요 그러고 기다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신대요. 좀 이야기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그래서 제 경우는 참 이제 태고적 이야기야.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맨 기도도 않고 그냥 막 어쩌고 막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니, 이게 성경 구절이 풀리지가 않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싹 웃고 계신 게 보여. 요 녀석 걸렸다 이제. 요거 응답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성경 구절 어딘가 있어요.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엔조이 하신다고. 꼭 그 말 그대로 안 썼지만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어. 숙제 구약에 찾아봐. 이게 CEO스쿨 학생도 아닌데 막 숙제를 많이 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조금 죄송한데 가끔씩 이 원어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막 그렇게 이제 좀 앞뒤가 좀 뒤바뀌어요. 그러면 실제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뚫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왜 말씀하셨나를 알아야 돼. 우리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첫째, humble themselves.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 기도라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eek my face.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품을 찾아서 아버지 임재를 느낄 때까지 쳐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죄가 보여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나쁜 버릇이나 우리의 나쁜 성깔이나 우리의 나쁜 것이 그때 보인다고.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는 거 없다니요. 다시 한번 순서. 첫째는 내가 주님 없이는 나는 이거 큰일 난다. 주님 없이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정말 겸비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seek my face. 아버지 얼굴을 막 임재를 찾아야 돼요. 임재를 찾아야 돼요. 오늘처럼 또 감동 있는 분은 집에 가지 마. 그냥 부모님께 카톡 보내고 저 오늘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강선교사 말고 하여튼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되십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아니요, 저 영원한 아버지 꼭 만나야 되니까 하여튼 날 새.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이 보이는 거야. 우리의 진짜 회개할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보여요. 그때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악한 길을 아주 절단되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 악한 마귀에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한국 전체, 남북한 전체, 이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아시아 전체를 그냥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촉매제는 우리의 그 루트는 기도지만 그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만나지 않고는 내가 견디지 못한다. 아버지와 교제가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이렇게 꼬울 때, 그래도 아니야. 절대 안 돼. 주님과 교제가 끝나서는 나는 죽으면 나는 못 살아.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엔조이하면은 무슨 죄가 와서 나를 슬그머니 유혹해도 아니야. 내가 그까짓 거 하다가 그러다가 나 주님 교제 놓치면 큰일 나. 나 교제 놓치면 못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우리는 그 다음에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눈 뜨고 있을 때 우리 육으로 보면은 우리 육체의 병의 90%는 먹는 것에 달렸어요. 먹는 것에. 누가 그래? 우리 어떤 CEO스쿨 우리 수강생 졸업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보고 사부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아주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러지. 누가 나보고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우리끼리 이야기로 수원 일기생들한테 너희들 맘 편한 대로 불러. 사부님이라고 부르든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든지 편한 대로 불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이제 한 얼마 있다 했더니 반반이야. 그래서 그래야. 선교사님은 이제 수업 끝나고 너희들 졸업하면 나도 잊어버려. 근데 사부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랬더니 다 사부님이래. 이제 다 사부님이래. 할렐루야.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여튼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느냐가 우리의 앞길을 결정해요. 무슨 생각을 넣느냐, 무슨 생각.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 말씀, 아버지의 약속이 7천 몇 가지가 있다는데 하여튼 최근에 누가 세봤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내 머릿속에 넣고서 그걸 계속 씹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 팩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팩트. 그래서 자꾸 팩트를 좋아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팩트는 그 다음 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요새는 대개 다 이제 시집장가를 많이 보내가지고 싱글들이 이제 근데 주님도 참 재밌어. 아니 한참 또 괜찮고 막 열심히 해서 막 한 500상을 다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저 UCLA 대학원생들 막 계속. 근데 이제 또 최근에도 그렇게 또 싱글 자매들이 많이 와. 그것도 중국 자매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너 중국말로 공부해라. 너 중국말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주님 저 시진핑이 제가 중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요새 매일 중국말 공부해요. 요새는 이제 성경 구절을 외워.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울 테니까 몇 장 몇 절인가 알아맞혀봐요. 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중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몇 장 몇 절?
할렐루야.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옆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품어야 돼. 일본말도 배우셔서 품어야 돼. 일본말도 배우시고. 하여튼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 말씀을 계속.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주님이 뭘 시키시면 비결이 하나 있어. 정말 딱 공부하려고 책을 펴려고 그러면 마귀가 딱 이간질해. 짜증 안 나? 그러면 형이 뭐 있어? 우리말로는 영생 그런데 용생해서 하여튼 내가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이런 생각이 마귀가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나가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언제까지 나오니 주님이 시키신 것은 쉽고 재밌다. 그때까지 발동을 딱 걸어가지고 딱 중말 피면 와 얼마나 재밌는지. 요새는 지금 중국 자매 만나면 그냥 중국말이 막 된다니까. 이제 중국말로 막 생각이 돼. 할렐루야. 뭐든지 주님이 시키신 거다 그러면 쉽고 재밌다. 따라서 3번만 크게. 쉽고 재밌다. 여기서 아랍어 전문가도 나오고 일본어 전문가도 나오고 중말 전문가도 나오고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계속 말씀만 심어내야 돼. 말씀만. 간증만 하고 간단한 간증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정리하셔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에는 첫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하는데 그 믿음의 특성 가운데가 특성이 뭐냐니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그런즉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만히 분석해 봐요.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줘버리시면 되는데 눈 뜨면 아직 안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 주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원리? 크리스마스 트리 원리. 그건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딱 쫓고 나면은 그때 이미 영적으로는 응답 주셨어요. 응답 주셨는데 지금 눈에 안 보여. 근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믿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확 기도했으면은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근데 그 친구는 뭐라 그래? 더 나빠져. 그래서 야 나하고는 너 내 친구 하려면 교회에게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알았어. 너 이제 곧 예수 믿게 돼.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야 이제. 믿음의 그 성격 중에 하나는 내가 눈에 안 보여도 계속 믿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거기 하나 살짝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 우리의 동기가 주님께 연락돼야 돼.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학교를 위한 기도든지 뭐 어떤 사업을 위한 기도든지 무엇을 놓고 하는 기도든지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으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가 연락돼야 돼. 근데 그 동기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니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2가지 계명이 그것이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걸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축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계속 축복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도 축복하시고 중국 사람도 축복하고 누구도 축복하고 김정은도 축복하고 푸틴도 축복하고 하여튼 누구도 축복하고 그만둔 사람도 축복하고 하여튼 다 축복해. 계속 축복하는 거고 주님의 그러면 진심으로 계속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조금씩 강하게 다가가는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브레이크스루를 일으키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계속 충만함으로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는데 정말 이제 작정하고 주님의 큰 임재로 들어갔으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아까 첫 번째는 세 가지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 그런데 주님의 정말 큰 임재에서 들어가면 오 마이 갓, 갑자기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어느 공장을 신방 갔는데 갑자기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멈추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찰스 피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와서 보더니 공장 문 닫아. 다 같이 우리 오늘 부흥해야. 공장 문 닫아. 일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전 거기 직원들이 수백 명이 그날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데 본인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은. 예. 두 번째가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요. 평소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강한 임재로 들어가면 다 사랑이 돼. 다 사랑이 돼. 다 사랑이 돼. 우리 입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강한 임재로 들어가면 누가 됐든지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 넘치는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조 목사님 지난 1월 달에 부흥에 오셨을 때 와, 나는 또 찬스를 잘 노리거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냥 얼른 조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막 예언께들 해주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예언하신 것은 잘 기억을 못 하셔. 예. 근데 난 얼른 적어놨죠. 예. 그 중에 하나 뭐냐니 너는 지혜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잠근 셈이고 이 봉한 우물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퍼줬는데 앞으로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퍼줘라. 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주님, 제가 어느 나라 가면 꼭 12명만 해야 돼요? 아니, 차라리 한 120명 하면 그 중에 빌려네어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님이 아서라, 너는 준비된 사람만 가르쳐라. 할렐루야. 주님의 강한 임재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냥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지난 과거를 볼 때 제가 무슨 3디멘션 그 마들이 뭐 어떻게 제가 생각나냐고. 그거 나보다 한 12년 먼저 앞선 그런 아주 훌륭한 테크놀로지스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지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네 번째가 뭐냐니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도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근데 주님의 큰 임재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거룩함이 막 엄습해요. 거기는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것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거룩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뭐 예언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심지어 네 몸에 있는 걸 다, 네가 가진 걸 다 남을 주고 네 몸을 불사르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까? 남을 위해서 다 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게 뭡니까? 저는 주님 앞에 막 계속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의 임재 속에 가서 저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런데 항상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니, 네가 내 임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참 사랑이야. 다시 한 번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휴머니즘이야, 휴머니즘. 그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향하는 그 안에서 임재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사랑이다. 여러분이 이런 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